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두 가지냐면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신념은 말 그대로 믿을 신, 그 다음에 생각념, 신념이거든요. 이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떤 것을 믿어야지 하고 이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신앙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그대로 받드는 일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앙자가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우러르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의인과 죄인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약 2,800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영원한 그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고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생각이 첨가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중간에 포기가 되어집니다. 이번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 하면은 창세기 몇 장이 생각이 날까요? 12장입니다.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양심을 주었어요. 그리고 양심대로 살아가도록 주셨지요. 그랬는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죄에 오염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양심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죠.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고 또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네. 15장도 봅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타나서 들려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15장 1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왜? 그 데라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을 섬겼던 자기 때문에 그냥 그 습성이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음성을 들려준 것이 1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자연을 보여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의인으로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내년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라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실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도저히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도저히 그 속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 내게 바쳐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바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발을 묶고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독생자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손발을 묶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죽이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 믿고 있나요? 네. 저 자신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서 그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유혹들과 시험들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빼앗겨요. 마음이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이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이 믿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네,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한 자에게는 그 삭시 뭐라고요? 보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을 아니해도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은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경건한 일을 아니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죄인들이 죄를 없애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때로는 율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불법을 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우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불법으로 살아왔고 죄를 지면서 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나요? 그럼 우리 지금 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많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네 죄를 보지 않겠다. 너네 불법을, 그 죄를 내가 보지 않고 너네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리고 죄를 짓는 그 몸을 그 십자가에 함께 포함시켜서 함께 못 받고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함께 장사되고 이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그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짓던 옛사람을 함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10장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날 이후로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불법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지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전적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시편 32편 다윗이 말한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사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에 간사함이란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한 그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는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나는 여전히 또 이 세상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음이 참으로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정죄 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물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32장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내 옛사람이 죽었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복이 있고,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예수님, 당신의 죽음은 실제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옛사람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연합되어 부활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진리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요즘에 우리 이 관사 그 뒷집에서 들리는 닭소리, 꼬끼어도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닭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저 닭은 아무리 계속 하루 종일 꼬끼어 울음소리를 내도 목이 쉬지 않아요. 저 장닭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능력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따가 녹음해서 내가 이거 다 넣을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중요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이 25절 말씀,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이 만약에 저 혼자 살고 있어서도 예수님은 오셔서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는 우리 각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결과로 끝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근거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하나님 음성을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